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과학 법칙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열역학 제1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도 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열역학 제2법칙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원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발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엔트로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엔트로피라는 말은 무질서도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질서라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을 쉽게 표현하면 모든 물질들은 자연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데 항상 그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열이 시간이 흐를 때 점점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 무질서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균형 있고 질서 있는 모습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 흐트러진 상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물질들이 바로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의 방이에요. 여러분, 365일 우리 아이들의 방이 이렇게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의 방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무질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를 짓는 필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이렇게 무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죄인된 삶에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하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고 정상을 찾는 방법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지지만 이 무질서한 상태가 다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개입해서 이 무질서한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목적과 설계에 따른 에너지가 개입해야지 그 에너지로 인해서 이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네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물론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 엔트로피의 반대말이 이 네트로피거든요. 이게 질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네트로피의 법칙은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이 네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다가, 깨끗하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그런데 다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다시 깨끗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개입해야 되는 거죠. 엄마의 잔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엄마가 집 좀 치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 아이들은 움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잔소리에 내성이 생겨서 엄마 잔소리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자녀들이 있죠. 그때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방을 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모의 개입은 바로 어지러워진 우리 자녀들의 방이 깨끗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로피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열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외부에서 의도적인 목적과 설계에 따른 에너지가 가해져 질서가 유지되는 법칙이 바로 네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질서한 삶, 영적으로 혼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시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기 위해선 이 중간에도 무엇이 개입해야 된다? 에너지가 개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느냐? 의도적인 목적과 설계를 가지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그래서 무질서한 우리의 삶, 죄인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야 했습니다. 이게 짧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돔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지역을 우회해서 홍해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있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좁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목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게 보지 못하면 우리의 안목이 좁아지면 우리의 마음은 늘 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안목을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일어난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짧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그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일이 있죠.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감사는커녕 이것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물을 주셨지만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만나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늘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일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그들의 원망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후반부에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잘못된 정탐 보고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그들의 광야 생활 보고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한 줄로 요약하면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늘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죄를 짓는, 영적으로 무질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명의 의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고 영적으로 혼탁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얻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3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은,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우리의 입술에서 독이 품어나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 있고 불의한 삶, 무질서한 삶, 영적으로 혼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참한 삶에서, 이 무질서한 삶에서, 이 혼탁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은 아무런 의미 없는 개입이 아니라 의도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설계가 있으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그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거 역시도 비참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이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는 데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매달아 장대에 매달아 달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 것은 그들의 인생 자체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신 거죠. 그들 안에 묻어있는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의도된 계획과 목적과 설계가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역사와 함께 동일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비록 사고를 치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 자체는 늘 무질서하고 혼탁한 삶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한 백성이라는 거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 공의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죠. 의도적인 목적과 계획과 설계를 가지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건설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들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무질서해지고 혼탁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질서 있는 삶,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능력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우리가 엔트로피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간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늘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이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단면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의 기도하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내가 10의 일절을 두르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저 보니까 흐뭇하시죠? 기쁘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차마 들지도 못해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우리의 은은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인정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것이고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잘난 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겠습니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어지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난주간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보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범죄하면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현 주소를 보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내 인생을 바꿔주고 흐트러진 내 삶이 다시 정상과 질서를 찾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엔트로피가 아닌 네트로피의 이 비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돈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은 믿음의 눈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자리를 찾고 원래의 위치, 정상의 위치, 거룩한 위치, 질서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 눈, 네트로피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믿음의 눈, 네트로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 네트로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무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늘 질서 있고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배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